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서 21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그의 어려운 그런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면 결국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게 되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또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은밀한 선물, 이것은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뇌물을 가리킵니다. 이런 뇌물이 노를 쉬게 하고 또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어떤 패역한 모습을 풍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해야지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결국 이렇게 뇌물을 통해서 행동하면은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호화로운 생활을 가리키는 걸 말합니다. 잔치를 매일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국가도 그렇고 다 가난하게 되죠. 술은 어떤 면에서 방탕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주 비싼 향신료를 가리킵니다. 사치의 대명사죠. 그래서 보통 한 병 같은 경우에 1년치 노동자의 수입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면 결국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사치와 방탕에 빠지면 부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경계하라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렇죠. 악인과 사악한 자는 언젠가는 의인과 정직한 자 대신 그 뭔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바사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요. 애굽 나라도 그랬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거하게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9절 말씀 어제도 봤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가 아니라 움막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평안함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꼭 여기서 여인이라고 해서 꼭 아내라고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상으로는 배우자 우리 모두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 어떤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요. 친구 관계도 될 수 있겠죠. 가까운. 근데 다투며 이게 성내에는 어떤 그런 것이 많아지면 평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결혼한 자에게 이혼을 권고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혜롭게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입과 혀는 말을 가리키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도 보존하게 하는 어떤 지혜죠. 자,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것은 게으른 자,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런 자는 결국 스스로 멸망길을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종일토록 탐하는 자, 남의 것을 보면 다 내 것이 되고 싶은 사람이죠. 남의 것을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렇지만 의인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겠죠.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 들통나기 마련이고 때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한다는 거죠.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 이건 확실한 증인을 가리킵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말에. 그건 진실의 힘이죠. 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 드러나서 결국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왜 얼굴이 굳어질까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이것은 거짓되고 악한 의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에 대해서 정직한 자는 악을 싫어하는 거죠. 이런 욕망이 이러한 욕심이 있는 거 내 마음속에서 이건 들어오면 안 되겠다. 나쁜 죄악된 욕망들을 이렇게 버리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행위를 삼가 지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떤 빨리 되는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